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이름은 가진 다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도 있으니까 올바른 교회를 우리가 선택하고 또 올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께 세우신 유일한 영적 기관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교회는 신부고 또 그분의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이미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께서 몸 곧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시작이요, 그 예수님께서 시작이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신이 이 말하면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이다. 다른 분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나도 뭔가 전체 죽지 않냐고 약간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난 거지.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지나고 난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께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으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2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힘줄에 의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나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지가 잘라져 버리면 그거는 성장할 수 없지요. 예? 그렇게 교회를 떠나면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아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된 삶. 우리가 가서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다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일하면 떨어져 있는가? 교회와 연관되어 있지 않는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뭘 되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 개인이요. 어디에? 우리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한 교회의 한 지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직장을 가도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함부로 때로는 그냥 직장에서 우리한테 그 일을 하다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주 험악한 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교회의 성도고 교회의 한 지체다. 내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이시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내력이 생깁니다. 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들려 하더라도 대들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도리어 감동이 돼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걸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정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나를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공부를 해서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만 그쪽으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뭐 큰 힘도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만 내 마음을 그쪽 싹 돌려버리면은 그런 능력을 얻고 그런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내가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고 많은 공부를 하고 참고 인내하지만요.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의식하는 것. 자동적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예. 내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와 관계 맺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와 관계 잘 맺어야 돼요. 아직까지 가정이 다 안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뭐냐? 내를 통해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 전체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기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염려 걱정은 나를 도리어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입니다. 예? 내가 왜 사탄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예? 그래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 합시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이거 힘든 것도 아니래. 그냥 턱 막히면 돼요. 그냥 믿음으로. 예? 그래서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교회와 연관도 안 시키고 하게 되면은 하나의 교회 안에 파당이 생깁니다. 파당이 생기게 되면은 교회가 수레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지. 내 중심이 되면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닌가요? 잘못이 없잖아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막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복종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그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거기에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유기체다. 유기체.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생활 기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런 조직이면 서로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기능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기능을 가지고 유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세상 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조금 불리하게 되면 거기서 떠나버리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도고 협력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돕고 또 여기 꼭 무슨 필요하면 또 필요를 채우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분이 내주하고 계시면서 각자에게 영적 은사들을 줍니다. 영적 은사들을. 그리고 육체적으로 본다면 재능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육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부터는 주님께서 또 새로운 그런 기능을 주는데 그때 은사들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은사와 육체적인 그런 재능을 선물로 주시는데 각 지체마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이 잘 되면은 이 부분이 잘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그걸 꼭꼭 하려고 따라가는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은사들을, 영적인 은사들을 찾아야 돼요.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데 그거 하나 보고 온 다음에 나하고 비교해서 나는 그거 못 따라가니까 나는 안 돼 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평균케 했습니다. 아세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여성 같으면 여성이 아주 아름답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 보면 조금 그 얼굴이 좀 잘못생겼어요. 잘생기지 않았어요. 어떤 보면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면은 분명히 잘생긴 사람에게 약점이 꽤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좀 잘못생겼다고 보면 좀 안 생겼다고 보는 그에게는 아주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평균케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단히 잘난 사람 보고 그게 꼬부라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나는 저만큼 못생겼어. 자기에 낮출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내게 주었어요. 그거 찾아보면 나옵니다. 예? 목사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멋지게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예? 별로도 못생긴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별로 못생긴 사람은 설교도 잘해. 진짜요. 못 따라가 그냥. 말도 그렇게 잘해요. 그냥. 그리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령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래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은 설교 그만큼 못한다고 내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이게. 내 장점은 살리면 된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을 돌리면 돼요. 그럼 누구든지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만 좋은 건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꼭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걸 믿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 보세요. 응? 되게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얼굴이 막 예쁘게 생기고 막 그냥 요즘 그 뭡니까 그 저기 연예인들 보십시오. 잘생겨가지고 막 그냥 얼굴도 또 다시 바꾸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정생활 보게 되면 전부 다 흔들려요. 응? 아주 불행하게 짝이 없어요. 지금 유튜브에 나온 사람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한글 사람들인데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가정이 아니 파괴되고 몇 번 더 파괴됐어요. 몇 번이. 왜 그렇습니까? 그걸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못생긴 거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얼마나 또 계속 다듬는 거야. 또 수없이 다듬지요. 어디서 만족을 얻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예인 교회가 생긴 겁니다. 연예인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응? 그것도 잘 안 돼. 연예인 교회가 해도 그거 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내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약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장점이 있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장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어떤데? 자기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 공부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자기의 재능에 맞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자기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킨 사람들 앞으로 훌륭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미국에 있는 그 신학교 학장이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그런 것을 찾아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더라고요. 특색 있는 거. 이 사람이 이런 거 참 못하는, 이쪽에 참 이런 재능이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걸 다 맞춰가지고 그냥 그런 그 개인적인 그걸 그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쪽 부분에 밀어주더라고요. 교회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밀어주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들 사역자가 뭐 지금까지 뭐 몇천 명 되더라고요. 네,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보게 되면요, 자기들이 그 사실상 그 당시로 본다면은 사실상 이 평민도 안 되잖아요. 아주 하부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뭐 그때 고기 잡으러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취급받아가지고 아주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더라고요. 얘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베드로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네 그거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영전히 일을 시키면 이런 것도 열심히 할 것이다 생각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그렇죠. 예? 요한도 그렇지. 여러분 안드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개인 구령 잘하는 사람이라. 한 사람 인도하는 거, 전도하고 구령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 예수님 부르기 전에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불러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안 불러요. 왜냐하면 그거 시켜봤자 하면 더 저렇게 할 거다. 우리가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 불러서 쓰시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이걸 잘하는 사람이고 저런 잘하는 사람이 다 각각 다 다릅니다. 그 성립교회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분은 전기를 이렇게 잘 맞는 우리 교회 우리 김진대 집사님 모양으로 전기 관련돼서 전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이라든지 이 건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목사님이 이 부분이 문제 있는데요. 이러면 되면 그분이 그냥 딱 와서 다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관리하는 거, 뭐 음악. 여러분, 서해남 지사님 같은 사람은 음악에 대해서 아주 특출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은퇴할 쯤 되니까 어디 됩니까? 이제 자기 훈련시킨 사람을 지금 앞에 내세워서 지금 일하게 한답니다.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서로가 융합하고 단합해서 하니까 지금 예배당에 딱 가게 되면요, 이거는 뭐 옛날에 지었을 때보다도 더 예배당이 그냥 환해요. 멋지게 됐어요. 이렇게 서로가 해서 세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몸인 교회에 유익을 줘야 됩니다. 이 모든 자기가 재능이라든지 은사들이 잘 합해서 정말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또 영을 분별하는 사람, 이런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은 하나이지만은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는 다 같지 않지만은 그것이 다 융합을 해가지고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덜 귀하고 더 그 중요한 것들로 여기는 천한 것 같이 보여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몸에 있어서 발을 제일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이제 밖에 나가고 신호를 신고 합니다만은 더럽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이제 날씨가 그러니까 이게 샌들을 신고 많이 다닙니다. 근데 그걸 신고 다니게 되게 되면 먼지가 많이 붙지요. 발이 제일 더러워. 그래서 나는 왜 발이 갇힌 사람이 됐을까?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발이 없으면요,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 못 다니잖아요. 그냥 발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에 뭘 입혀줍니까? 자동적으로 뭐 샌들 신게 하든지 아니면 또 뭘 신게 합니까? 양말을 신게 하지. 그 다음에 또 뭐 구두 신게 하지. 뭐. 근데 얼굴은 예쁘니까 넌 그거만 돼. 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대단히 하지요. 또 이제 뭐 바르고 하는 거 다 하잖아요. 발에는 별로 잘 안 발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각각이 달라요. 그러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귀를 만들고 코를 만들고 다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눈 위에다 왜 눈썹을 그렇게 해놨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귀는 왜 이렇게 옆으로 밑으로 내려가며 해놨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코는 왜 밑으로만 내놨습니까? 위로 안 올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를 위로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숨 쉴 때 위로 하니까 뭐 쉬긴 쉴 줄 몰라요. 비 오고 목욕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기도 막히지요. 죽어버리지. 다 적당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상상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내장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어떤 한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아프거나 하게 되면요, 모든 신경이 어디로 갑니까?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여기에 무슨 딱 무슨 뭡니까? 가시가 하나 꼽혀서 따끔하게 되게 되면 전부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손가락 역할을 하든지, 팔 역할을 하든지, 다리 역할을 하든지, 무슨 뭘 역할을 하든 간에 그거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가 뭐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 관계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다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맨 처음에 교회 온 사람이 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가치대로 그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 판단 따라서 우리도 그런 가치 판단으로 살아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이렇게 할 때에 교회의 영광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몇몇 안 되지만은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지금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서로가 돕기를 원하고, 뭐 있으면 갖다 줘서 같이 먹게 만들어주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것은 뭐 옷이 정말 이렇게 버려놨지만 이거 입을만 하면 또 옷도 가져와서 이렇게 입으라고 또 얘기도 해주고 말이죠. 이거 하는 일이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거 한번 입어볼래? 멀쩡한데. 몸에 맞으면 멋지지. 이거 전부 다 사랑 때문에 그래요. 뭘로 그 귀찮게 그거 들고 옵니까? 뭘로? 예? 그건 우리가 지체기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정연하게 형제요? 맞아요.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충성하는 그런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교회의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원한 삶, 영원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요 행복인가 하는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예요. 물론 이제 오늘 김소리라는 분이 지금 소개를 밑에 쓰는 거 보니까 본인이 변화된 것을 보니까 진짜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가 싶으니까 한번 가보겠다고. 응? 다른 교회가 뭐 좀 다른 부분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한번 따라와 보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 들어보게 되면 그런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으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하늘의 왕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하기에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 그랬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는 어떤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이 교회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어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가 장사되신가 부활하신 이 놀라운 그런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자매, 형제, 모매니 뭐 이렇게 안 부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그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러분 가족만 그 가족이 아니고 우리는 다 가족이 그 세상적으로는 가족이 다 다르지만 교회에 들어와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 이 가족은요 세상의 가족하고 다릅니다. 엄청난 그런 가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족에는요 사실상 다 흩어져 있어요. 가보게 되면은 다 모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요즘은 더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이죠. 주일날 되면 다 모이잖아요.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지요. 세상에는요. 세상 가족들은. 저희들도 보게 되면은 우리 형제들이 몇 형제가 있는데 가족들이 언제 만납니까? 명절이 돼야 만나요. 보통은 진짜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가족이 있지만 주일 되면 우리가 딱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은 다 만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이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너희들 정말 나의 이 가족으로서 충실하게 감당 잘하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니까 내가 너희 가만히 있겠냐.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격려해야 된다, 위로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해야 됩니다.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내가 이 사람 도와주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나를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 이 서로란 말이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400번 나옵니다. 400번. 얼마나 소중하게 이런 소리를 하겠냐. 서로. 여보 되면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말씀했고 서로 봉사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덕을 세우면 이렇게 언어와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 원망, 비난 이런 것은 절대로 하지 마라. 서로가 그래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다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이런 것은 바로 지적보다도 어떤 그런 것들보다도 아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무슨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예? 우리는 절대로 서로와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좋은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격려해 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을 하겠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결코 희생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녹아져야 맛을 내는 것입니다. 빛도 뭔가 태워져야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이 될 때에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고 희생이 될 때 소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정말 그 부패한 것을 또 이제 죽이는 일도 합니다. 소금은 겸손하게도 만듭니다. 소금은 바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느 곳에 가든지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모임에 가도 우리는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소금 없으면 안 돼 하는 것 같이 그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될 때에 세상의 부패 방지도 합니다. 소금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패 방지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패해져서는 아니죠. 오늘날 교회가 부패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제 바로바로 서러가니까 이제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고 여기에 있는 대로 이대로 우리 살아야 됩니다. 전도하고 구령하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그렇게 합시다. 우리 교회가 선교받아서 이렇게 우리 교회도 세워졌으니까 여러분도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도 선교해야 돼요. 선교하는데 뭐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은 것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